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한 중간인데요. 우리가 이 일주일의 한 중간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견인해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과 또 어제 화요일은 이제 우리의 이 구원의 해결책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또 특별히 어제는 김영국 목사님의 특강을 여러분들 함께 들었고 또 은혜를 나눴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죄인된 상황, 이 깨트린 세상 가운데 해답과 또 이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해결책, 구원책,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믿음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아주 큰 틀에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크게 두 가지였죠. 신격에서 신격을 포기하시고 인격으로 맞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두 번째,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말 걸어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관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큰 틀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 즉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물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죠. 그러나 뇌물은 대가를 기대하면서 뭔가 의도를 갖고 주는 걸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건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뇌물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뇌물이 아닙니다. 어떤 값을 요구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측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값을 치러낼 수도 없어서 그냥 그것을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한편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 진짜 귀한 것들은 다 사실 선물과 은혜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공기,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되는 건데 우리 이것도 공짜로 받았습니다. 물,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선물로 받았어요. 물론 요새 물을 사 먹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자연이 오염되기 전에는 그 물 다 공짜였다고요. 요즘 심장 등등 우리 장기 기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의 장기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그 장기를 돈을 받거나 주거내서 서로 파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였습니다. 뭐 법을 벗어나서 불법으로 그걸 행해지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법으로 그것을 금지해 놨다고요. 왜냐면 그 법의 취지가 사람 몸 안에 있는 장기는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어서 돈을 받지 않고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건 값으로 어떻게 측정될 가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구원, 영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천하를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뭐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자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축복만 확실하면 오늘 사실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가 무엇은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증언하죠.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돈으로 얻습니까? 지식으로 얻습니까? 고행으로 얻습니까? 선행으로 얻습니까? 다 아니죠.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이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것에 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이 복음의 참된 은혜를 깨닫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신이 일상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책이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행을 스스로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뭐 그냥 그분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 영성과 마음의 중심은 참으로 대단하다, 고상하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그때 그전에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행을 스스로 자체에서 하는 불행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소리가 한마디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고통과 고난, 심지어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 저 십자가 위에 다 받으셨다 고백하는 믿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죄사함을 얻게 된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입이 만 개 있어도 그 감사와 은혜를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받는 연습과 믿음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무엇인가를 받는 연습이다 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원리라고 그래도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 인해 육신을 물려받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또 교육받고 온전한 성인으로 장성하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완벽하게 다 갚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값없이 어떤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값없이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으며 살아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그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어떤 대상에게 갚아 나아가냐면 일생 동안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받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갚아 나아가. 우리 부모님만큼은 완벽하게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다시 갚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값없이 받는 은혜, 값없이 받는 믿음을 누리는 삶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값없이 은혜를 받는 방법과 그 값없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런 이치와 비슷하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로 우리가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깜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로 갚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불신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온전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따로 더 시간을 내어서 깊이 나누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우리 오늘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먼저 오셨다.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이유는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들을 나누면서 그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가는 것, 그 교만이 바로 죄의 죄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죄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꿰찬 죄의 본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우리는 인생을 살면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교만인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본인이 친히 낮아지시고 겸손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해보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도 가장 좋은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서 나처럼 해봐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은 가장 낮은 자리 뿐만 아니라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말구유는 가장 비천한 자리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낮아져라, 겸손하라, 무릎 꿇어라, 머리 숙여라, 몸으로 삶을 가르치시고 종국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자기의 몸을 다 내어 던지기까지 가장 낮은 모습의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으나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양보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교육해 주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내가 옮기고 싶었으나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으나 그 주도권마저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양보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주인이 누군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함을 진정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끝내 순종하심으로 주인 되신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고난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순종해 완수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심으로 심지어 죽은 이후에는 저 지옥에 내려가실 정도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펼쳐놓은 이 땅 위에 자신의 희생과 낮아지심으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두 번째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이유라면, 세 번째,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먹이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 밥이 되기 위하여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혹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요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인데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되어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말구유는요 이를테면 말 먹이통입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이요 말 먹이통에 오신 거예요. 말 먹이통에 누우셨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허락하냐면,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먹이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밥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이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죠. 이를테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먹고 죄와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모사라는 뱀이 있어요. 이 뱀은 새끼를 낳고 어미가 죽으면 그 새끼가 그 죽은 어미의 몸을 뜯어먹고 살아서 살모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미의 몸을 새끼가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뱀의 모습인데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이런 모습이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삶을 온전히 먹이로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어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희생됨으로 우리가 대신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최고로 큰 사랑이 바로 이런 먹이가 되는 사랑입니다. 먹이가 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이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먹이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먹이가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삶이 바로 이런 먹이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먹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에서 먹이가 되어야 해요. 교회에서 먹이가 되어야 해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때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먹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누군가 먹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먹이가 되어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도 누군가 먹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교회가 지탱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누군가 먹이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세상에 온전히 굴러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론 이런 먹이가 되어주기는커녕 서로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치죠. 그래서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아니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서로가 먹이가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먹으려고만 하는 세상에 먹이가 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에 먹이가 되려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때론 우리도 먹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그런 먹이가 되어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가장 큰 사랑, 그 먹이가 되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서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먹이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큰 세 가지 것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구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사랑을, 오늘 주님의 오신 이유들을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삶을 통하여 시청각으로 알려주셨고 또 우리에게 먹이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임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도 적게나마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을,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발버둥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들이며 값없이 믿으며 값없이 영접하는 귀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반응이 오늘도 여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노인팅 워십의 우리 제위에 죽으신 주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